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화엄경 사경 독성법회 시작하자마자 10번을 하고는 1년 4개월을 쉬었네요. 그 10번 한 중에 제일 처음 한 것은 그 녹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 올렸고, 두 번째부터 9번 한 것까지는 수미정사 불전연구원을 치면 그 법문한 내용이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이제 10번째 녹화가 되겠네요. 예. 그 9번 내지 10번 동안 그 화엄경 39품으로는 2품을 했어요. 세수묘품하고 열애현상품 2품만 했고, 이번에 오늘이 이제 3번째 보현산매품 할 차례네요. 그리고 80건 중에서는 세수묘품이 모두 5건이라서 건수로는 좀 많이 나가고, 열애현상품이 1권이고, 그리고 이제 보현산매품이 7번째 권이네요. 그래서 처음 보면 대방강골 화엄경 제7권 이랬죠. 그리고 3 보현산매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현산매품이 7번째 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7번째 권에는 보현산매품뿐만 아니고 4번째 품인 세계성취품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7권 분량으로 보면 약 4분의 1이 보현산매품이고 4분의 3이 세계성취품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권별로 나가되 이번 제7권처럼 그 권의 품이 2개 내지 3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품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또는 이제 한 품이 여러 권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권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80권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해야 되겠죠. 이때 80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횟수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거예요. 가능한 한 품과 권을 맞춰서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횟수는 훨씬 좀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오늘 제7권 3번째 품인 보현산매품인데요. 자, 보현산매품 이랬을 때 품에서 보면 보현산매죠. 보현산매 내용이. 자, 보현산매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보현산매면 보현은 보현보살이에요. 산매는 아시죠? 산매는 어쨌든 보현과 산매 두 낱말이 함께 있는 품인데, 이 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보통 우리는 보현보살이 산매에 드시는 품 이렇게 번역은 해요. 보현산매품 이러면 그걸 풀어서 보현보살이 산매에 드시는 품 이렇게 우리는 한글 번역을 해왔는데, 옛날에 조사 스님들 화엄교가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으시냐 하니까, 하나는 보현지 산매, 하나는 보현적 산매 이래 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현산매는 보현의 산매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산매 이렇게 풀고, 하나는 보현적 산매예요. 보현보살이 곧 산매이다. 그것은
보현보살이 들어간 산매이기 때문에 보현의 산매예요. 그죠? 보현보살이 들어간 산매. 내용은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어가셨다가 출정해서 개성으로 찬탄을 받고 청법을 받는 내용인데, 그런데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어가면 산매라는 게 하나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산매를 보통 정이라고 번역하는데 사마디 정, 그거를 심일경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일경성.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마음과 경계가 하나 된 상태 이렇게 풀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 싶은데, 어쨌든 하나가 되면 보현보살이 산매 그 자체, 산매가 곧 보현보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보현보살의 산매, 하나는 보현보살이 곧 산매인 품, 이렇게 옛날 화엄조사 교가들은 풀이를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보현산매품 전체 흐름은 보현보살이 정에 들어가시고 입정을 해요. 그리고 산매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그리고 산매에서 일어나니까 그 보현보살의 입출정한 내용을 찬탄하는 여러 가지 상서들이 막 펼쳐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보현보살의 덕을 칭찬을 하시고, 거기 모였던 모든 보살대중들이 청법을 하는 걸로 보현산매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현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보현보살에 들어간 산매, 그리고 산매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펼쳐지는 내용,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맨 처음 보면, 원문을 보면 가끔 가다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사경본과 이번에는 독송본을 같이 두고 둘 다 가오신 분은 뭐 어느 걸 보시든 괜찮고요. 하나만 가오셔도 페이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요것은 다 아시다시피 한글과 한문 함께 있는 우리 독송본이죠. 그다가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경하시는 분을 위해서 주로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경본이죠. 그래서 독송본과 사경본 페이지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맨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가 독송본 보면 한문과 한글 번역의 페이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문 페이지도 1페이지, 한글 번역된 것도 1페이지인데, 이 1페이지가 사경본에서는 처음 시작이 9페이지로 시작이 돼요. 그죠? 넘겨보면 9페이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현보살이 산매에 들어가셨고 그 산매 이름이 뭐다 하는 데까지 몇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목탁 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사 좌좌에 앉아 위실력을 받도록 산매에 들어갔다. 이 산매는 이름이 일체제불비로자나 열애장신이었다. 거기까지요. 보시면 보현보살이 입정을 하시고 그 입정할 때에 들어간 산매 이름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산매 이름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다. 산매면 우리 생각에 다 똑같은 산매인가 생각을 했는데,
요 이름이 틀리네, 그죠? 요 환경에 보면 화엄경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강명설법하실 때 비로자나 부처님이 들어가신 산매는 총종으로 봐가지고 해인산매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살들이 강명설법 내용을 다시 이 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들어간 산매는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 설법 내용에 따른 그래서 들어가서 얻은 지의 경계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들어간 산매가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다. 어떻게 산매 내용이 감이 오세요?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 자, 우리가 들어가 보려면 보현보살 따라서 들어가 보려면 그 산매가 어떤 산매인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산매에 대한 우리 일반적으로 산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상기를 하고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세주명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시성정각 하시니까 그 도량에 세주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시성정각 하신 경계를 나름 정덕한 해탈 경계로, 해탈문의 경계로 찬탄을 하는 걸로 세주명품은 장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주묘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다 세주들이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 보살들이에요. 그 보살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40대중이라 그래서 40중 이런데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데 광명으로 설법을 해 주신다. 이래서 그 전체적으로 화엄경의 그 광명을 보통 10도 방광이라 그래서 10번의 방광에 의해서 화엄경 세계가 펼쳐지는 걸로 말씀을 하는데 그 10번 중에 2번이 열애한상품에서 보여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다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니까 어쨌든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과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입을 면문이라 그랬어요. 얼굴의 문, 면문과 이 치아가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 치아는 40개라고 그랬는데요.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와요. 그것은 설법을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다 해탈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해탈문들이 다 펼쳐졌죠. 그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40질문인데 크게 나누면 하나는 부처님의 세계, 하나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실 수 있으셨던 수행의 이 내용들. 그래서 그게 보살도에 관한 거죠. 크게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서 광명을 몸으로 치면 가장 높은 데서 광명을 놓으세요. 그것을 정수리 광명이라 그러죠. 정수리에서 또는 미간백호,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설법을 해 주신 게 열애한상품 내용이에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셔서 그 광명을 상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때때로 설법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곳에서 광명을 놓으실 때 방광을 하신다 그래요. 방광을. 그래서 그 정수리 미간백호 광명에서 쭉 말씀이 됐던 모든 내용들
그것이 화엄경 전체의 슬픔 내용이기도 해요. 그거는 때때로 이제 질문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다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방광 슬법하신 내용을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로 일러주도록 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죠. 물론 경문에는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걸로 치면 설주가 돼요. 화엄경에.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설법을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해주시는 법주죠. 설법주예요. 이제 설주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현보살을 한국 법사님들이 원불로 모시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원불로는 거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많이 모시죠. 그런데 아침 저녁 예경하고 사시마지 올리고 할 때는 항상 지신기명예, 지심정예, 공양 올리는 모든 보살들의 대표로 4대 보살이 나오시는데, 4대 보살. 그렇죠. 물론 지신기명예 할 때 이 보살들은 불보, 법보, 성보에서는 성보에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지신기명예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먼저 하고, 일체 불타야중하고, 일체 달마야중하고, 그 다음에 일체 성가야중으로 다 포함해서 말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부류를 다르게 얘기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살들에게 하는데, 네 분의 보살의 명호가 나와요. 그죠? 누구라고요?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 네 분이 대표적으로 모든 보살의 대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대 보살이죠. 거기에 대지문수, 대행보현을 화엄경에서는 양대보살이라고 두 분을 대표적으로 또 들죠. 대행보현이에요. 이제 화엄경의 모든 설법 내용을 원행으로 봐가지고 제 40권 환경에서는 제 40권이 보현행원품으로 좁은 의미로 불리고 있는데, 그때의 이 보현행원품은 원왕이라고 그래서 원왕으로, 그렇지면은 원을 말씀을 할 때 대표적인 보살일 것 같은데, 후에 지장보살님이 대원 본존으로 더 출연을 하시게 됐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들의 전체 행을 다 포섭한 대행으로 말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보현대행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이제 보살 수행을 하면 보살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 보살행 부분을 화엄으로, 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법공양을 올릴 때 보면은 꽃을 만행화 이랬어요. 만행, 보살 만행을 상징한다고. 꽃공양 올리면 만행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 사찰에서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이 꽃공양 많이 올리시는데, 전에 내려온 말씀은 꽃공양 올리면 이뻐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에 꽃도 많이 올리기는 했는데, 그 아름다워지기만 하겠어요? 꽃이 만행이니까. 만행으로 뭐 하죠? 성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모든 공덕상이 다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그 중에 특별히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많이 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보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인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화엄의 이 꽃에 상징적인 꽃을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기도 합니다만은 연꽃으로 들죠. 그러니까 잡화엄식경, 화엄이 잡화엄식이를 줄임말인데 여러 가지 꽃으로 꾸민다는 말인데요. 그 여러 가지 꽃은 어떤 꽃이든 상관없는데 그 여러 가지 꽃을 하나의 꽃으로 상징적으로 내보일 때 연꽃처럼 연꽃이 우리는 철염상정으로 연꽃을 내기도 하고 그죠.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는 연꽃. 그래서 물든 데 있어도 더러운 데 있어도 물들지 않는 그러긴 한데 또 하나의 여기 상징적인 의미로 인과 동시 이랬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연꽃이 필 때 연밥이라고 하는 씨가 함께 핀다 이거죠. 함께 생겨서 연꽃이 점점 커질 때 연밥이 익어가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인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보살 만행은 일성 보살 수행으로서 그 수행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그 불가와 다르지 아니한 인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쉽게 푼다고 푸는 속에 용어들이 막 나왔다 그죠? 그런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인행이니 불관이 인과동신이 뭐 막 쓰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죠? 제가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했을 때 보현보살을 대행보현보살. 자 우리가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 중에 대비가 특히 부각됐다. 얼른 들어오고 대원 본존지장보살, 그러니까 원력이 깊으신데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시는 원을 세우셨으니까 원력이 대단히 깊으시다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대지문수보살, 문수기도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지혜로워지려고 큰 지혜 대지인데 대행 이러면 큰 행은 뭔 행일까? 모든 보살행을 다 포섭한 행이 대행일 수도 있고 그 모든 보살행의 일성보살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보살행을 하는 순간 부처로 사는 삶 이래서 불가와 다르지 아니한 인지에서의 수행. 그러니까 둘이 아니도돼 아직은 보살로서 행하는 수행. 그래서 그거를 원인할 적에 인자에다가 행할 행자 인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행을 보현보살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장자와 같은 분이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현보살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살행은 보현보살의 행에 거두어지는 걸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대자대비행을 해도 대행이고 대원력의 행을 해도 대행이고 지혜행을 해도 대행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현보살은 폭넓게 보현이라고 하는 넓을 볼자에 보행이라고 하는 넓을 볼자의 행을 다 가지고 있는 포습하고 있는 그 행을 대행이라고 해서 대행 보현보살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 보현을 이제 법문으로는 사만터바트라 이렇게 하죠. 보살은 보디사트바, 사만터바트라 보디사트바 보현보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현보살 그대로 읽었으니까 보현보살
이제 환경에서는 대지문수보살과 대행보현보살을 양대보살로 하고,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하시냐? 아니에요. 아주 대비관음. 자, 대자 대비 관음이신데, 대자 대비 중에서 대자 부분은 대자, 이것을 열악이라고 그러죠. 즐거움을 준다. 환경에서는 특히 이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찾아간 선지식으로 보면 미륵보살을 자시미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자의 대표적인 수행법을 보이는 분으로, 그리고 대비 부분은 특별히 이 고통을 없애주는 발고의 특징적인 부분, 그 대비행 해탈문을 정득하셔서 대비행문을 실천해 주시는 선지식으로 출연을 하세요. 대비관음으로. 그렇게 보면 환경에 그 끝까지 보시면 다 만나겠지만, 끝까지 안 보셔도 큰 스님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선제동자를 성불하게 해준 신 많은 선지식들의 이론과 해탈문을 듣죠. 그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우리는 환경을 다 안 봐도 우리 불자님들이 약창계 독송만 해도 거기에 선지식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죠? 환경 약창계 대방강굴 환경 용수보살 약창계에서 선지식의 이름이 쭉 시작되는 데가 어디서부터죠? 자, 선제동자 선지식, 그 다음이 자, 문수사립 최제일 이래 나와서 그죠? 약창계 선제동자의 선지식 가운데 문수사리보살이 제일 먼저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해요.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맨 뒤에는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엄청 많은 선지식 계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여정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만난 선지식을 보현보살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일단은 여정이 이어지는 걸로.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걸로 보현행원품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법성계에서는 법성계 39절에서 보현보살이 나온다. 그죠? 무슨 구절이죠? 예. 십불보현대인경 이 구절이 나오죠.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대인경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가? 환경세계가. 환경세계가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대인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성계에서 물론 십불은 부처님 분상에서는 깨달은 세계이고, 보통 보살하면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지위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현보살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깨달으셨는데 중생제도를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 분, 보살마살이에요. 보현보살마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점차로 올라가야 될 단계적인 수행법이긴 하지만, 보현보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인도를 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 계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주든 십행이든 십향이든 십지든 어떤 경우도. 그래가지고 그런 수행법을 보통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거는 항포수행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아는데 화엄의 특징적인 수행은 원륭수행이 있어요. 법성계 구절대로 얘기하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섯길, 이러한.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고, 한 괴에 도달하면 전체 괴에 도달하고, 이런 경계가 화엄보살들의 경계이기도 해요. 보살마살들의 경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기세계,
연기세계라고 하는 게 인연 따라 수행도 하고 인연 따라 교화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연기세계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보현보살의 대인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보현보살은 잘 모르겠고 관세음보살 찾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관세음보살 행을 크게 보면 보현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현행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행이고 이렇게 말씀이 돼요. 그래서 십불보현 대인경이라고 법성계에서 표현을 할 때 그거 뭐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열 부처님으로 말한 거니까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의상스님 제자분들은 열 부처님께서 밖으로 교화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밖을 향해서 나오시는 거, 그 밖이 뭐겠어요? 중생들을 향해서,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외향이 보현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보현보살의 내정이면 안으로 정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현의 내정이 십불이다. 그래서 내정과 외화를 함께 말한 게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이런 보현보살이에요. 그 보현보살의 원력이 십종대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 보현보살이 삼매에 드시는데, 자, 보현보살이 드신 삼매를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이랬는데,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이름이죠. 그 열애장신 삼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삼매가 뭐냐 하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삼매. 자,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입정을 하고 출정을 했어요. 입정, 출정. 그 정이 삼매요. 그러니까 사마디 이거를 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정을 했는데 그 정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정이든 어떤 삼매든 통통 털어서 삼매의 경계를 심일경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심자, 하늘자, 경계경자, 성품성자. 심일경성. 그 금강삼매경론에 보면 원효스님이 지으신 금강삼매경론. 그러니까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인데 이 경의 이름이 삼매경이다, 그죠? 금강삼매경. 그러니까 삼매에 대한 풀이를 원효스님 많이 하셨겠죠. 거기에 원효스님이 삼매가 정인데 정이 뭐냐, 심일경성, 심일경성이 뭐냐 하는 풀이를 하셨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영심 전일 어경지성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여금 영자 마음심자, 오로지 전자 하늘자 전일, 늘 어자 경계경자, 갈지자 성품성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게 심일경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이 경계에 오로지 하나 되게 한다 하는 게 영심 전일 어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와 오로지 하나 되게 한,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그 성품.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와 오로지 하나 된 상태.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일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와 오로지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인 상태, 그 일심 경계 이런 말을 했네요. 그것은 화엄조사 스님들도 풀이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청량증안 스님도 이걸 풀이를 하실 때 경계를 다른 표현을 소연이라고 표현도 하셨어요.
바소자에 연할 연자, 반년하는 바. 그죠? 경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뭐라고든 말씀하시냐면은 경지무이, 경계와 지혜가 둘이 없다. 자, 주변에 여러 보이는 경계, 상대하는 지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경계와 지혜가 둘이 없는 상태. 경지무이예요. 그래서 일미관행이라고 얘기해서 한마서로 관행을 한다. 경지무이, 일미관행. 이게 삼매예요. 사마디, 정. 그러면 요즘 한참 많이 심취해 있는 우리 불자님들까지 수행법에 명상을 많이 얘기하죠. 그럼 명상하고 삼매가 어떤 관계냐, 뭔 상태냐. 그거는 명상을 말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말씀도 해요. 명상하고 삼매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명상이 깊어지면 삼매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명상이 깊어져서 정, 삼매가 되는데 그 정에 명상이 배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삼매다. 또는 많은 명상 속에 삼매라고 하는 정이 포함된다. 이래도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명상은 뭐부터 신지하냐, 사티부터 하죠. 팔정도에 보면 정념, 정정이 있어요. 염하고 정하고를 똑같이 말 안 했어요. 자, 팔정도에 정정이 있는데 이 정정이 삼매예요. 그 삼매를 일반적으로 사선으로 얘기하는데 사선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정이에요. 심일경성.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진 상태나 처음에 삼매도 초선의 입장이나 이 심일경성 삼매라고 하나가 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차츰차츰 없어지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부분은 관심이 더 있는 분은 이제 계속 아마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되냐 하니까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삼매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심일경성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 삼매의 이름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일체재불 안다. 그죠? 일체 모든 부처님을 얘기해. 일체재불 이랬네요. 그러니까 강조했죠. 일체 모든 부처님. 정확하게 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부처님 알아요. 아는 부처님이 계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일체불타야중께 지신규명례를 하죠. 그죠? 일체불타야중이 일체 모든 부처님이에요. 일체재불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또 일체재불인데 비로자나 불이네. 비로자나 불. 법신이잖아. 그죠? 비로자나. 비로자나가 부처님이니까 비로자나 열애야. 비로자나 불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는 것 같아. 그죠? 거기까지는. 비로자나 열애. 그 다음 말이 좀 어렵다. 이게 보통 장신이라 그랬어요. 열애장신. 비로자나 열애장신. 이 장할 때 감출장자인데 감출장자는 언제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써요. 감출장자를 붙여서 낱말을 얘기할 때 많이 익은 말에 기억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혹시? 장자 넣어서 얘기할 때. 저장한다. 참고. 그 장자예요. 참고 저장한다 할 때는 함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함장. 그래서 창고에 넣으면 넣어놓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어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함장과 출생 이거를
바가바 부처님의 번역으로 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 장은 좋은 의미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장신의 장은 만덕 함섭으로 표현을 했어요. 만덕, 열애, 부처님의 만덕이 다 거기에 함섭이 돼 있다. 함장, 포섭 이런 의미로. 그럼 몸신자는 뭐냐? 그러니까 그 만덕이 포섭되어 있는 그 몸통, 채다 이거죠. 거기에 뭔가 의지되는 데 있어야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그냥 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열애장신이랬네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모든 덕 그대로인 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네. 그죠? 그럼 어떤 때는 자 그럴 때 장을 우리는 경률론 3장 이럴 때도 써요. 근데 기신론에서 대성기신론의 대성이 뭐냐? 중생심이다. 중생심이 뭐냐? 열애장이다 라고 했네요. 열애장. 타타가타 가로바. 열애장. 그럴 때 장, 이 장자요. 자, 그럴 때 보통은 열애장을 불성, 다른 표현이죠. 불성은 부처님 성품이에요. 부처님 성품이니까, 부처님의 성품이니까, 부처님에게서는 지혜 성품이고, 보리 성품이고, 다 좋은 성품이죠. 그런데 그 불성이 부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한테도 있다 이거야. 중생들한테, 우리에게도 있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 성품은 지혜, 보리 성품뿐인데, 중생은 가끔씩 반대로 번뇌도 망상도 부린다 이거야. 번뇌 망상 무명. 그게 뭐냐? 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애를 안고 있는데 무명 망상 때문에 그 열애 부처님이 활동을 못하는 부처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처가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존재, 가능성으로서 성불의 가능성, 가능태로서 중생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장은 무명망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을 만덕을 다 이루어서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면은 불가의 입장이에요. 그죠? 그대로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의 만덕이 다 한장되어 있는 그 상태 이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보현보살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현보살이 들어가니까 자 보현보살을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보현보살은 보살이에요. 그죠? 아직 보현보살이 불가를 정덕했다 해도 지금 상태는 중생제도 해주시는 보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현행을 인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죠? 인지의 입장에서 비로자나 열애정신 삼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하나이긴 하지만 보현이 들어간 비로자나 열애정신 삼매이기 때문에 저 뒤에 보면 거기다가 보살이란 말을 넣어놓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간 것을 칭찬하실 때 뭐라 그러냐 하니까 비로자나 열애장신 보살 삼매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게 이제 독송본에는 우리 4페이지고 사경본에는 12페이지에 보면 부처님께서 입정한 보현보살을 칭찬하고 가피를 주시는데 거기에 말로 먼저 칭찬을 하세요. 이게 입으로 가피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구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 하니까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연응입 차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보살삼매로다 이랬네. 그죠? 그래서 보살삼매예요. 그런데 들어간 그 삼매는 열애삼매죠. 열애장신 삼매다. 자, 이 삼매예요. 그죠?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공덕세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심일경성 하나 된 상태라 그랬어. 그죠? 온전히 하나 된 상태인데, 그럼 그러한 삼매의 경계가 어떤 경계냐 할 때에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를 들면 일체 부처님이 평등한 성품에 널리 들어가서 능히 법계의 온갖 영상을 보였다. 이 삼매체예요. 열애장신 삼매에. 그러니까 삼매의 경계를 그 다음 계속 나오는 게 전부 삼매 경계예요. 원문에서 잘 안 들어오지만 계속 읽어보시고 삼매에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다 본인의 경계가 보영 경계이듯이 보인의 경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흑온과 같고 모양은, 거기에 삼매의 작용은, 묘용은 엄청 많은 말씀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10번이 무진장 이렇게 나와요. 지혜 광명 바다, 바다는 많다, 늘어다, 깊다 한 상징성이죠. 부처님의 지혜가 이 삼매에서 다 나오고,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서원 다 이런 삼매에서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국토의 미진이 이제 일체 세계를 부수어서 만들면 나오는 먼지수, 미진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수어서 만들면 나오는 아주 미세한 띠끌, 이 미진이 법계, 헤아릴 수 없고 끝간데 없는 법계를 전부 수용하게 하고, 그게 이제 법성계로 치면 일미진중 함시방, 이게 열애장신 삼매의 삼매경계다 이렇게 말씀이 되네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법계를 여기에서 허공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법계의 모든 경계가 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경계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